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하라. 시작.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십니까? 민감하신지요? 민감하게 살아가시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제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선택적 청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 같지만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 같지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잘못된 소리, 더러운 소리, 거짓말하는 소리, 악한 소리, 남 흉보는 소리에 그건 아니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잊어버려. 맞습니까? 말씀에 민감한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슨 에어컨 끄세요. 앞에 거. 얼굴의 기능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눈, 코, 입, 귀 어느 한 부분도 놀랍고 신기롭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목조목한 곳에서 모든 표정, 감정, 사랑, 미움이 다 표현되는 것이 얼굴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무관심, 혐오감, 당혹감, 놀라움, 기쁨, 슬픔이 얼굴에서 다 묻어 나옵니다. 우리 얼굴에 근육이 80개라고 합니다. 80개의 근육으로 몇 가지 표정을 만들어낼까요? 아시는 분? 놀라지 마세요. 80개의 얼굴의 근육으로 자그마치 7,000개에서 8,000개 표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눈은 보는 기능을 하지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과 기쁨을 눈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코는 주로 숨 쉬는 기능을 하지만 냄새도 맡고 더러운 냄새인지 향기로운 냄새인지 분별해 줍니다. 입은 먹는 기능, 마시는 기능을 하지만 이 기능 이외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 말하는 기능. 그런데 이 앞면에 있는 우리 기능과는 동떨어져 있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귀라는 기능입니다. 주일날 어떤 데 보면요, 성도 눈이 달라져 와. 어떤 분은 코가 달라져 와. 그런데 평생 목회하면서 귀가 달라져 온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고작 귀는 단장하고 액세서리 한다는 게 귀걸이로 다 합니다. 요사이는 귀걸이도 또 희한한데 귀걸이를 뚫어가지고 중간에다 뚫어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얼굴 앞이 아닌 옆에 있는 기능을 하는 이 귀, 별스럽지 않고 단장도 잘 안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는 여러분, 눈은 보기 싫으면 감으면 돼. 먹기 싫으면 입을 닫으면 돼. 귀는 하나님이 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듣고 네가 판단해라.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령한 귀가 있으면 성령이 하는 소리가 들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악한 마귀의 소리가 들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고 배운 것이 많아질수록 더욱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뭐가 생기느냐? 남의 소리 안 듣고 설교 안 듣는 사람에게는 고집이라는 게 생겨요. 고집. 설교 잘 안 듣는 사람은 고집 센 사람입니다. 분명히 고집 있는 사람이, 악한 고집, 나쁜 고집, 더러운 고집이 있는 사람. 급기야는 제동장치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제동장치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사고 나는 길밖에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시작. 진리는 듣지 않고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이단 교리가 달다. 잘 가르친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다른 사람의 신상 털기, 타인의 흑역사, 인격을 모독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적 청취가 나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선택을 어떻게 하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돼.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반대입니다. 나쁜 것은 취하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탄이 요거 맞다 자꾸 속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합독합니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합니다. 듣는 자는 어떻게? 잘 들어야 살아요. 진실로 진실로 진리를 들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실,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을 길가와 같은 밭이다.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다.
듣고 행하다가 환경이나 주변의 시험 때문에 포기하는 인간을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잘 듣는 자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이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 미사추세츠주라고 하는 시골 힝햄이라는 시골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안 믿는 가정입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사모님 진실하게 목회를 뒷바라지 잘합니다. 햄행이라는 바로 곁에 시어스버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서 첫 목회를 시작합니다. 시골 교회인데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롭고 그래서 도시교회에서 부임해 주세요 청빙이 왔습니다. 응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시름시름합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간호하고 병원을 다녀도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시교회를 포기하고 사임을 하고 시어스버그라고 하는 시골 도시, 시골 마을 목회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작은 교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사모님 간호할 시간도 여유가 있겠거니 그래서 시어스버그 다시 돌아가서 사모님을 뒷바라지하고 간호하고 그렇게 목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낫질 않아. 병세는 점점 더 악해져. 결국에는 이 사모님이 커싱 목사님 곁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큰 충격과 간호하느라고 오랜 피곤 때문에 지치고 지쳤어. 커싱 목사님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도 소리가 안 나오고 일반인도 소리가 안 나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소리가 안 나오면 목회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위로와 간호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목회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좀 데려가 있어. 인생을 포기할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커싱 목사님을 찾아온, 윌리엄 커싱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주님 날개 및 즐겁고 즐거워라.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끊을 자 누구냐?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바라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지만 주님의 날개 밑에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는 있냐?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주님 날개 밑에 오니 정말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가사를 써내려가게 된 것은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래,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가 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신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우리가 방금 함께 드렸던 419장 찬송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거싱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한 그 결과입니다. 일평생 윌리엄 커싱이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기록을 했는데 자그마치 그가 기록한 시가 300편이나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이 오늘 419장 찬송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이사야 3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감정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왼쪽에 내 물리적인 유익이 있어도 나의 등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거라. 민감하거라.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거라. 아멘입니까? 예.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을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민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답해 보실랍니까?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가 없어요.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뭐라고 하냐?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8절 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양심에 거리끼면서도 계속 하십니까?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돌아서세요. 회개하세요. 양심의 소리에 반응해야 돼요. 양심은, 어떤 분이 양심은 영혼의 창문이다. 시작. 양심은 영혼의 창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집 들어가면 창이 참 맑고 바깥 보면 지금 가을철 하늘 높고 푸르르고 결실의 계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창문에 이끼가 껴. 먼지가 껴. 요사이 아파트는 10층, 20층, 30층, 50층, 60층 창을 닦을 수가 없어. 밖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창이 어두우면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이 안 보인다니까.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한 후 기도한 사람에게
영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하는 자에게 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물질과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자식 좋은 대학 취직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했는 게 바른 건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조용히 묵상하고 내 기도를 돌아봐야 돼. 소리치고 기도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 네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수년, 수십 년,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참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절대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강구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그것이 내 신앙입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 신앙 고백 나는 안 맞아. 나는 내대로 해. 이런 교회가 혹 있어요. 이런 성도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성경 아니고 사도들 개성하지 않고 어디서 나옵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실 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와 계실 때 이리 가거라, 이거 해라, 아멘 해라.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이 있으면 노멘 해라, 노멘 해라. 이게 왜? 악한 사탄이 하는 소리.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왜 민감 못합니까? 왜 예민하지 않습니까? 둔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영적 안테나가 다릅니다. 옛날에 처음 이 핸드폰,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핸드폰 처음 나올 때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핸드폰 있어야지 사주셨는데 이따만한 거 무전기만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차 뒤에 안테나 높다하게 달아가지고 그때는 뭐 안테나가 뭐 부의 뭐 상징같이 뭐 이 무전기 없는데도 안테나 이 스마트폰이 없는데도 안테나만 높이 달아가 안테나 달면 라디오는 또 잘 나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여러분 아파트 많이 생활하실 텐데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주차장에 들어가면 라디오가 안 나와. DMB가 안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관리사무소 가서 지하에 안테나를 달아라. 설치해라. 왜? 지하실이 대피소인데 국가 비상시에 전부 주차장으로 대피하러 하는데 라디오가 나와야지 안테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지하실이 왜 안 돼요? 안테나가 없으니까 안 돼요. 여러분 가지는 스마트폰 그 속에 한마디로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는 것만 클릭해가 가는. 클릭할 때 삼각형표가 있잖아요. 클릭을 탁 손으로 누를 때 정확하게 안 누르고 옆에 거 누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게 나옵니다. 엉뚱한 게. 이게 뭐냐? 안테나가 안 맞았어. 사이클이 안 맞아. 그래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사이클을 어디로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어떤 경우는 안테나가 있긴 있는데 소리가 지지지지지 막 불량스럽게 나. 막 듣기도 막 거북하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접촉 불량. 접촉 불량. 하나님과 정확하게 접촉해야 돼. 옆에 사탄이 와서요 접촉 불량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춰야 돼. 사이클을 맞춰야 돼.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모릅니다. 성경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어렵고 힘드시거든 성경 펼치세요.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에 이럴 때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경청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몇입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몇입니까? 물어보시라니까. 뭐라고 말할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시계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계 보라고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인생 나침판 시계가 뭐냐? 성경이에요. 요사이는 길 가다가 지금 몇입니까? 물으면요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봅니다. 길 가면요 시계 없는 데가 없어. 빌딩에도 시계 붙어 있고 지하철 가도 시계 붙어 있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꺼내가 그냥 한 번 누르면 다 봐. 그런데 지나가다가 시계 몇입니까? 지난 주일에 저 임시예배 새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지 시계가 저 시계를 안 차고 다니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안 가져오거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몇 시입니까? 물었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 영혼의 시계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못 듣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믿음에 순종 안 하는 결과입니다. 어제 했는데 그대로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아는 돌다리도 어떻게? 두들겨 보고 건너가거라. 어제 건너갔는데 그러고 그냥 발티댔다가는 넘어지고 빠져버려. 밤새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처음 드리듯이 주의를 지킬 때 오늘 처음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 주시렵니까? 준비하고 내가 아는 것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네 번째, 자아,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싸움을 잘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보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남편도 자존심 강하고 아내도 자존심 강하면, 아니 남편이 저럴 수 있어? 아니, 부인이 남편인데 저럴 수 있어? 이게 뭡니까? 자존심. 자존심 내려놓으면 부부 싸움 절대 안 합니다. 요사이 저도 밥 먹을 때 우리 집사람 이거 잡수소 하면 예 하고 먹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위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려고 하면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성도는 매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해요. 제가 언젠가 인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부탁받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와서 목사님 잘 도착하셨으니 감사 기도해 주세요. 짐을 가지고 차를 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짐을 다 내리고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날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소리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한 게 한 10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야, 이 선교사님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그 신학교 운영하는 신학교 학생들이 3,000명이, 그 3,000명 사립 선교사 학교가 운영하는 학교가 그 학교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아,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선교를 잘하니까 다 박수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사탄은 사촌 논사면 배 아파하는 게 심리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옆 사람 볼 게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믿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없는 상태인지 이걸 꼭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듣고 있는지, 내가 바로 안 듣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라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은 게 뭐 멍 때린다고 젊은이들 하잖아요.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혼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귀를 쫑긋하고. 세 번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성경은 안 읽고, 설교를 들으면 되는데 설교는 안 듣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러니까 어제 그저께 대구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한국 교회
예? 트렌드, 지금 한국교회 상태가 어떤지 설문조사를 쫙 했는 게 있어. 이 설문조사 중에 인상이 남는 설문조사,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을 안 읽어.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일주일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안 보고 설교 한번 안 듣고, 그러다가 주일 딱 와서 예배 드리고 끝! 하나님과 끝! 이런 한국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설문조사 해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그 거짓말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고 따라합니다. 성경에 인생에 해답이 있다. 믿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